오늘 이 금요 심야교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시보금자리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교훈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독수리의 새끼의 부화와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독수리는 그 새끼를 치기 전에 먼저 보금자리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그 보금자리는 아주 높은 산 바위 구석이나 낙낙장성 위에다가 그 보금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독수리가 그냥 보통 재료로 일반 새들처럼 그렇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둥지를 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수리는 그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들 때 그 가시를 꺾어서 보금자리를 엮습니다. 둥지를 엮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부리를 가지고, 독수리의 그 매서운 부리를 가지고 이제 찔레꽃 가시도 꺾고 장미꽃 가시도 꺾고, 그 다음에 아주 손가락만한 그런 가시나무를 갖다가 이제 그 가지를 다 물어다가 이제 가지로서 가시로서 그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독수리는 날아가서 이 토끼도 잡고 또 노루도 잡아가지고 그 속을 다 뽑아내어 버리고 그 가죽으로서 그 자기가 만든 가시 보금자리 위에다가 그 가죽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 가죽을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몇 겹으로 이제 얹어 놓으면 가시가 그 가죽을 더 이상 뚫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가죽 위에다가 이 독수리 부부가 막 뛰어보고 걸어보고 이제 가시가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막 날아다니면서 꽁이라든가 비둘기라든가 그 새를 잡아가지고 그 새의 깃털을 전부 훑어가지고 그 가시 둥지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새들의 그 깃털을 갖다가 다 물어다가 그것을 이렇게 쌓아 놓게 되면 아주 푹신푹신해가지고 이 독수리의 둥지는 저 힐튼 호텔이라든가 조선 호텔이라든가 그 신라 호텔처럼 아주 좋은 곳이 됩니다. 이제 그곳에다가 이 독수리는 알을 낳고 그리고 이제 새끼를 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그 암컷하고 수컷이 번갈아 가면서 암수가 새끼를 품고, 그리고 그 새끼가 독수리 새끼가 부화를 하면은 열심히 짐승들을 잡아다가 물어다가 그 고기를 쪼아가지고 그 새끼들을 기르게 됩니다. 그럼 날이 갈수록 이 새끼들이 점점점 이제 털이 나고, 그리고 눈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어미처럼 부리가 무섭게 나고, 그리고 어미처럼 그 발톱이 이제 쭉쭉 뻗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새끼가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새끼가 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이제 어미 독수리가 와가지고 새끼 그 날개를 이렇게 집어서 들어보고 또 집어서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래 그 날개를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제 새끼 위에 큰 날개를 갖다가 쫙 펴가지고 새끼 위에 그 날개를 펴고 이렇게 너풀 거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날개를 타고서는 그 어미 등에 올라타라는 거죠. 어미 등에 올라타라. 그러면 이 새끼는 이 둥지가 푹신푹신하고 그 둥지가 보들보들하고 푹신푹신한 둥지가 좋아요. 가지고 엄마 나 등에 안 탈래? 엄마 나 등에 안 탈래? 이렇게 푹신푹신한 그 포근한 둥지가 있는데 왜 내가 엄마 등에 올라타? 나는 안 탈래요, 안 탈래요. 새끼 독수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그 부리와 발톱으로 그 푹신푹신한 이제 그 털을 갖다 다 밖으로 밀어내고 다 날려버리고 그 쭉쭉쭉쭉 뻗어 있는 가시를 덮고 있는 그 가죽을 부리로 다 집어가지고 다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 바닥에 뭐가 나와요? 가시가 나오지. 아주 손가락까지 날카로운 가시가 뾰족뾰족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이제 쭉쭉쭉쭉 뻗어나온 가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그냥 가시에 찔리고 이리 피하면 여기 또 옆구리가 찔리고 이리 피하면 옆구리가 찔리고 뒤로 이렇게 누우면 등이 찔리고 아야 팍 찔리는 가시가 나와서 마구 찌릅니다. 그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이 독수리 새끼가 계속 찔리니까는 차라리 어미 독수리 등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쫙 날개를 너풀 걸면 그 날개를 타고 어미 등으로 딱 독수리 새끼가 이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미 이제 독수리가 한 마리 새끼를 탁 등에 태우고 쭉 하고 높이 하늘 높이 쫙 올라갑니다. 야, 새끼 독수리가 보니까는 야, 너무 멋있다. 구름도 너무너무 멋있다. 야, 저 밑에 나무 좀 봐. 야, 저 밑에 바위를 좀 봐. 야, 저 밑에 강이 있네.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멋있다 막 탄성을 질러 가죠. 그럴 때 어미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샥 하고 돌아버리면 등에 탄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땅으로 막 곤두박질 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엄마 날 살려 하고 이 새끼 독수리가 막 날개짓을 하죠. 막 날개짓을 하고 총알같이 떨어지며 살겠다고 막 날개짓을 하지만은 그러나 막 총알같이 아래로 막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죽지 않겠다고 날개를 칩니다. 그러나 얼마 날아가지 않다가 바위란 데가 돌멩이 위에 막 떨어질 찰나가 되면은 그때 밑에서 쫙 돌던 이제 아버지 독수리 아비 독수리가 쫙 그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새끼가 떨어질 쯤 되면 밑에 가서 쫙 가지고 등에 받아가지고 다시 또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어미 독수리는 위에서 또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서 쫙 날개를 펴고 날아요. 그러면 또 새끼를 태운 이제 아비 독수리가 딱 높이 올라가면은 야, 역시 우리 아빠가 낫구나. 엄마는 날 버렸어도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아빠 최고야. 역시 아빠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난 이제 살았다고 쫙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쫙 날개 펴고 이 또 독수리가 날다가 어떻게 합니까? 쫙 날다가 또 샥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야, 아빠 독수리도 나를 버렸구나. 막 또 살기 위해서 날개를 막 따르고 세상에 믿을 인간, 세상에 믿을 독수리였구나. 이게 엄마도 날 버리고 아빠도 날 버렸구나. 세상에 믿을 독수리 하나도 없네. 믿을 독수리 없네. 그러면서 나는 버림받았는가 보다. 그럼 아래로 떨어져. 그러면 그 밑에서 쫙 날개 펴고 쭉 빙글빙글 돌던 어미 독수리가 바위에 떨어질 직전에 쫙 가서 또 등에 딱 등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자리 위치 교대. 이제 아빠 독수리는 밑으로 쫙 내려와서 돌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역시 우리 엄마는 날 안 버렸어.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꽉 그 발톱으로 어미 등을 붙잡죠. 그 어미가 또 저 높이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싹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은 저거 내 엄마 맞나? 친엄마 맞나? 그러면서 또 새끼 독수리가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가 강해지는 거예요. 날개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새끼 독수리가 또 쫙 밑으로 떨어질 쯤 되면 또 아비 독수리가 딱 가서 봤습니다. 한 놈을 받고
또 저기서 떨어뜨리면 저기서 또 받고, 받으면 날개를 잘 움켜쥐고 안 떨어지려고 팔 벌리고 또 이를 데리고 또 하늘 높이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또 죽으려고 죽지 않겠다고 팔봉을 치면 밑에서 또 어미가 받고, 오전 중에 나는 연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바위에 딱 앉혀놓고 이제 맛있는 것을 먹이고 또 잠시 쉬게 한 다음에 오후에 또 등에다 태워가지고 또 연습을 또 시키는 겁니다. 나는 연습을. 그래서 끝까지 날지 않는 놈은 그대로 떨어져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독수리가 말이죠, 새끼를 4마리 5마리 낳더라도 날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놈은 그냥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날려고 발버둥 치는 놈만 끝까지 살려놓는 겁니다. 독수리는 이와 같이 자기 새끼를 철저히 훈련을 시켜요. 강한 날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내가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처럼 너희를 훈련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저 고센 땅에 옮겨 놓았습니다. 요셉 때 그 애굽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애굽의 임금 바로가 요셉을 아주 기뻐함으로 그 요셉의 70명의 식구들을 애굽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 아주 폭신폭신한 보금자리인 고센 땅에 그들을 심어 놓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무럭무럭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무럭무럭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자 이제 애굽 나라에 큰 혁명이 일어나서 그 요셉을 알던 왕조, 그 요셉을 알던 바로가 축출을 당하고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조의 바로가 들어오자 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고, 야,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중에 우리나라까지 저들이 점령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곤욕을 끼치게 됩니다. 갑자기 그 이스라엘의 그 부드러운 보금자리가 흩어집니다. 마치 그 독수리의 부드럽고 따뜻하고 푹신푹신한 그 보금자리를 갖다가 팍 흐트러 들어나가서 가시가 쪽쪽쪽쪽 나는 그 가시 보금자리가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내려온 지 400년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냥 그 부드러운 보금자리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왕이 아주 무시무시한 가시가 곤욕을 끼치고 고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꼭 독수리 새끼가, 거기 독수리가 그 새끼들이 이제 다 자라서 그 보금자리를 떠날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날라와 가지고 발톱으로 그가 가시를 덮고 있었던 가죽을 갖다 다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털을 다 제껴버리고, 그 가시가 송골송골송골 나고 뾰족뾰족한 그 가시가 난 그 자리에 그 새끼를 다 밀어놓고 한 다음에 그 여기저기 막 가시에 막 찔리니까는 그 다음에 날개를 쫙 펴가지고 너 그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나니 차라리 어미 등으로 올라타라고, 그 날개를 너풀너풀거리면 날개를 쭉 펴서 올라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섭리하실 때 우리가 사는 아주 부드러운 그 보금자리에 그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때로는 가시 둥지를 만들어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가시 둥지에 앉아서 찔려가지고 막 괴로우니까 이리 찔고 저리 찔리니까 할 수 없이 그 어미의 날개 위에 올라타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드러운 둥지에 그것이 가시 둥지가 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너 날개에 올라타라, 너 날개에 올라타라.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날개에 올라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최고로 좋은 땅, 기름진 땅, 살기 좋은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부드럽고 좋은 둥지에 살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들이 오려고 합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 기름진 고센 땅에서 떵떵거리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광야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옵니까? 안 가죠.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뭐 때문에 그들이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시켜가지고 그 부드러운 가죽을 다 제껴버리고 푹신푹신한 그 깃털을 다 제껴버리고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인 애굽이 완전히 가시둥지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이 가시에 찔리고 저 가시에 찔리고 고역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노예로서 아주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곤욕을 치르게 하죠. 바로 왕은 자기의 국구성인 비돔과 라암셋 건축을 위해서 감독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하고 중노동을 시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고 농사일을 하게 하고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사내 아이가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별 도리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함을 쳐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찔리는 가시에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펴는 겁니다. 그 독수리의 날개가 바로 뭡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날개에 올라타라고 하십니다. 이제 애굽에 있을 아무 희망이 없다. 이 가시 둥지에 있을 아무런 희망이 없다. 가시 둥지가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할 땅으로 가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따라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독수리의 날개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 너풀너풀 거립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는 그 가시 둥지에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 우리 모세를 따라서 가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모세를 독수리의 날개로 삼고 올라타라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일어나서 모세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우고 이제 그들에게 큰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수를 가르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독수리를 키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독수리 둥지에서 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독수리 어미는 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연습, 순종의 연습을 반드시 여러분들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독수리 날개를 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나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개를 원치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날개를 부둥이면서 그들이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나는 연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개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정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또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탄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미 독수리 등에 올라탔으면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나는 연습을, 그 나는 것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거역하고 언제나 옛날에 살았던 애굽의 그 보금자리가 좋았다. 그 애굽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때가 좋았다. 그 애굽의 보금자리를 기억하고 항상 그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을 시키다가 안 되니까는 다 자멸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가 나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끝까지 날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봐주지 않고 그냥 떨어뜨려버려요. 둥지해서 그냥 밀어버립니다. 끝까지 그 가시둥지에서 엄마 등으로 올라타지 않고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독수리는 그 가시둥지에서 새끼를 갖다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뜨려버려요. 그리고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저도 돌보지 않습니다. 지금 마치 이와 같이 애굽 땅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처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래서 날개를 거부했던 그들은 애굽의 그 애굽의 그 둥지, 애굽의 그 폭신폭신한 그 애굽의 그 둥지만을 갖다가 기억하고 자꾸 애굽의 그 보금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은 다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이 자멸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주님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는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복종하는 훈련,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다 시켜가지고 여호수아와 칼렙을 통해서 마침내 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실 때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실 때는 우리가 있는 보금자리에 가죽을 벗겨버리고 푹신푹신한 털을 다 제껴버리고 그리고 가시둥지로 만들어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가정도 사업도 생활도 이거 뭔가 가시둥지가 되었구나. 뭔가 이렇게 해도 찔리고 저리 해도 찔리고 앉아도 찔리고 일어나도 찔리고 누워도 찔리고 이 둥지가 가시둥지가 되었구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세계로 출발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로 이제 출발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믿음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나를 들어가게 하려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그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너 나의 날개 위에 올라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 대구 중앙감리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때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구 제일장로교회였어요. 그 대구 제일장로교회 그때 원로 목사이신 그 김상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김상근 목사님이 그 대구 제일장로교회를 큰 교회로, 가장 큰 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그렇게 크게 이제 우뚝 세우셨어요. 근데 이 김상근 목사님이신데 그 김상근 목사님은 나이가 어렸을 때 그냥 7, 8살 때 밖에 나가가지고 맨발로 막 뛰어놀다가
그 뒤꿈치를 발 뒤꿈치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리 불구자가 돼가지고 다리를 못 씁니다. 가서 늘 쩔뚝하면서 다리가 불구자가 돼요.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를 못합니다. 놀지 못하니까 집에서 늘 성경을 보고 또 집에서 늘 책을 보고 외국어 책도 보고 영어 책도 보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교를 하고 신학교 가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늘 기도하고 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최초로 이 성경을 갖다가 주석을 해버렸어요. 이분이 김상근 목사님. 또 그리고 저 대구 신학교에서 그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하더라도 다른 목사님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 다리를 갖다가 쩔뚝쩔뚝 그러면서 걷지를 못하니까 이분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하고 그저 쩔뚝쩔뚝 하기 때문에 신방을 다니면서도 쩔뚝쩔뚝하고 그러고서는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를 이분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분이 영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는 정말 그분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냥 크게 붐이 되고 나중에 이분이 은퇴를 앞에 두고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계시는데 한번 병원에 가서 그 목사님 다리 한번 진단 한번 받아봅시다. 아이고 장로님들 내가 이미 나이가 어렸을 때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리를 절개되어서 못 쓰는데 이제 내가 은퇴를 앞에 두고 나이 70이 다 돼가지고 무슨 내가 이제 이 다리를 고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한번 그래도 병원에 가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저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이라는 그 계명대 부속병원 동산병원에 가서 쫙 진단을 하고 그래서 쫙 이 온몸을 갖다가 다 엑스레이로 찍고 MRI로 다 다리를 정확하게 찍었더니 세상에 이 다리 여기에 이만한 철사가 박혀 있는 거야. 아니 이런 철사가 어떻게 이 다리에 이 무릎에 철사가 박혔을까? 도대체 그 철사가 어디서 왔을까?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7, 8살 때 막 맨발로 뛰어놀다가 철사가 어떻게 밟아가지고 철사가 이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철사가 박혀가지고 이 다리를 못 쓰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옛날이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사가 점점 무릎을 타고 이렇게 발꿈치를 통해서 들어온 철사가 세상에 무릎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걷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분이 은퇴식 날 이분이 다 마지막에 이제 은퇴 찬하실 때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이만한 녹이 쓴 철사를 하나 딱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딱 보이면서 여러분들 이 가시철사 덕분에 나는 오늘날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 가시철사 덕분에 나는 남들처럼 걷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가시철사 덕분에 나는 집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깊이 나는 연구했습니다. 이 가시철사 덕분에 나는 내 약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부흥시켰고 그래서 나는 많은 제자를 두었고 또 성경 주석을 내가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 주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것은 바로 이 가시철사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시철사야 고맙다. 하나님, 이것을 우연히 이 가시철사가 내 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갖다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들여보내 주셨군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은퇴 산하사의 제목이 가시야 고맙다. 가시야 고맙다. 그게 그분의 은퇴 산하사였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에 내가 없었을 것이었다고 그랬죠. 그래, 여러분들,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막 일어지는 가시가 있고 막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제 마치 독수리가 너풀거리면서 너 어서 등에 올라타라, 등에 올라타라, 마치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가시가 송골송골 나게 함으로 별도리 없이 가문이 없는, 전통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목사 생활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그 이상근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그 보금자리를 갖다가 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여 버리면 그는 그 축복의 기회를 안 갖다가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그렇게 의지하고 좋아하던 여러분들의 그 보금자리를 사납게 달려들어서 그 보금자리를 가시둥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리 움직여도 찢기고 저리 움직여도 찔리고 피가 나는 가시둥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순종하고 새로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를 초청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등에 딱 올라타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셔가지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날개를 여러분들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세계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시둥지가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여러분의 그 보금자리가 흐트러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날개를 펼치면 그때 미련 없이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는 겁니다. 미련 없이 그분 앞에 팍 순종하는 겁니다.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딱 꼬꾸라치는 겁니다. 미련 없이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올라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그 새끼를 이제 날개에 다 등에 업고 이제는 날개를 다 힘있게 날개짓을 하게 해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날도록 강한 날개를 가지도록 훈련을 다 시켜서 이제는 자립하고 나면은 마지막 훈련을 또 시켜요. 독수리가 이제 마지막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은 마지막으로 훈련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폭풍우를 어떻게 하면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강한 태풍을 피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새끼 독수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은요, 이제 이 독수리는요, 특별히 큰 폭풍우가 불어오게 되면요, 그 눈이 먼 곳까지 봐요. 독수리의 눈이죠.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눈이 있어요. 그래서 저 먼 곳에서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을 독수리는 봅니다. 또 이 독수리는 이 폭풍우의
그 냄새를 독수리는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먼 곳에서 큰 태풍이나 폭풍이 몰려오게 되면은 벌써 그 냄새로서 폭풍우가 몰려온다는 것을 이제 냄새를 맡습니다. 큰 폭우가 다가오게 하면 이제 이 독수리 어미는 새끼들을 데리고 산편한 끝으로 산편한 끝으로 남떨어지기 끝으로 쫙 데려다가 일렬로 쫙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쫙,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여봤어요. 날개를 쫙 이제 펴고 쫙 공중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어미 독수리를 따라서 그래서 폭풍과 몰려오면은 큰 벼랑 남떨어지기 같은 데로 가가지고 어미 독수리를 따라서 모든 새끼 독수리들이 딱 날개를 쫙 펴고 위를 쳐다봐요. 저 하늘을 쳐다봐요.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천둥병력이 막 내리칩니다. 무서운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세찬 바람이 막 불어와서 그 독수리에게 그 세찬 바람이 쫙 부딪히면 어느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고 자 이제 그 발톱으로 꽉 잡고 있는 바위나 나무를 갖다 놓아라. 그것을 놓아라. 그 발톱으로 꽉 붙잡고 있는 그 발을 갖다가 놓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잡고 있던 바위에 발을 딱 놓아버리면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세기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그 바람이 그 쫙 날개를 펴고 있는 독수리의 날개에 그 바람이 쫙 부딪히면은 일시적으로 전부 그 바람을 쫙 타고 하늘로 쫙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독수리 어미들과 새끼들은 편대를 지어가지고 쫙 폭풍을 타고 태풍을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쫙 높은 하늘로 편대를 지어서 구름 위를 갖다가 날개를 쫙 펴고 구름 위를 날게 되죠. 하늘에는 태양이 반짝이고 구름이 끼어 있는데 저 아래에는 내성 병력이 치고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안 나고 교량이 무너지고 집이 떠나가고 거대한 재난이 나타나도 독수리 부부와 이 새끼들은 그 폭풍우를 피해서 저 구름 위에 그 구름 위에 편대를 치어가지고 이제 아름답고 편안하게 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세상에 비행기와 함께 나란히 날고 있는 새들이 있어요. 그 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땅에서는 막 내산 병력이 치고 비가 막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비행기를 타고 높이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거기는 햇빛이 쨍쨍 나고 날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그걸 경험하잖아요. 이와 같이 독수리는 바로 그 폭풍 위에 그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이 독수리. 그게 독수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독수리는 그렇게 폭풍우를 피할 수가 있고, 땅에서는 그냥 난리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온 천지 난리가 나더라도 그 편안한 하늘을 갖다가 날아서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독수리죠. 그렇게 해서 이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들에게 이 폭풍우를 갖다가 피하는 마지막 그런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미 독수리는 이제 새끼 독수리를 딱 독립을 시켜서 떠나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어미 독수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훈련을 시켰으나 우리를 딱 등에 태워가지고 이 나는 훈련, 막 날개짓을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으나 최후에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다가올 환난을 어떻게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까?
이것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주위에 폭풍우가 다가올 징조가 수없이 보입니다. 앞으로 환란이 다가올 징조가 수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임박한 대환란이 우리 생활 속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다가오는 이 환란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벼랑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온 세상에 퍼져나고 있습니다. 인종 청소라고 해가지고 싸움도 나고 온갖 이념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피 흘림이 이 세상에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많아집니다. 성경에도 예언했듯이 앞으로 이와 같은 바이러스 같은 이와 같은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대재앙이니까 환란의 날이 성경에는 지금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징조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점점 세상은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보았지만 계속되는 바이러스 전염병, 또 새로운 바이러스, 또 새로운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이것이 지나가면 또 엄청난 것이 또 오게 될 겁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 전염, 또 먹을 음식이 없어요. 뭐 광우병이다, 다이옥신 파동이다, 이제는 소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없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없고 물도 이제 마실 수 없고 모든 음식에 중독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풍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계는 대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갖다가 쳐다보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름, 이 땅에는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죠. 7년 대환란이 오게 될 겁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오고 모든 것이 다 독이 있고 피가 되고 어둠이 되고 물들이 오염이 되고 그런 혼란이 이 땅에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올라가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오는 한동안 저 공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폭풍우가 다가오기 전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어쩌다 있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하나의 징조에 불과할 것입니다. 점점점 세상은 더 힘들어져 갈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에 불어닥칠 엄청난 그 같은 환란의 때가 올 텐데 그 전에 우리는 머리를 들고 날개를 펴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을 마지막 우리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주님의 날개에 올라타서 떨어지는 훈련을 하고 가시 그 보금자리가 그 따갑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도 당해보고 그래가지고 큰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날개처럼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발버둥 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서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가시에 막 찔려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젠 독수리가 어미가 날개를 펄럭거리며 새끼에게 올라타라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러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 최후의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훈련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대환란을 피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 훈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환란의 바람이 오면은 바람을 이제 따라서 모두 다 하늘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징조가 너희들에게 자꾸 일어나거들랑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이제는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랑 세계가 돌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머리를 들 때가 됐구나. 이때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볼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머리를 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진리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래야 그 환란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 그 바람을 따라 우리는 높이 저 위로 정말 주님 따라 공중에서 주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분의 둥지는 지금 가시 둥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써 독수리의 날개에 올라 탄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세계에 도착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미 독수리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훈련을 하셨다가 나중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오늘 신명기 32장 8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이끌어 가시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보금자리가 찔립니까? 이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리고 찔리는 보금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등에 올라타십시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영의 세계로 초청하시는구나,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시는구나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께 막 부르짖으십시오. 정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훈련시켜서 영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 오늘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정말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어미 독수리를 따라서 우리의 가시 둥지를 떠나 그 날개 위에 믿음과 순종으로 올라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날 묵은 둥지에 웅크리고 앉아서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크고 광활한 세계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 가시 둥지를 떠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가시 둥지 속에서 떠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신앙의 가시 둥지를 떠나게 해주시고, 낭비와 실망의 이 세계 속에서 가시 둥지를 만들어 그것을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날개에 올라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날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최후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우리는 날갯짓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우리는 힘있게 부짓는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훈련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날개를 펴고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는 저 환난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정말 우리는 그 환난의 매번에 불어오기 전에 위를 바라보고 날개를 펴고 마침내 그 환난을 타고 위로 올라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갈 수 있는, 공중에서 주를 배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무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독수리의 날개 위에 올라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간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제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